안녕하십니까. 지혜에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압박하죠. 그 중에 빌닷 8장입니다. 욥기 8장. 빌닷이 와서 이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 만지듯이 한쪽 면만을 보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드디어 8장에 와서 이제 그 빌닷이 욥을 권면합니다. 네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빌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만이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뒤에 것만 강조하죠. 창대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리 맨 처음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겠구나. 예수 믿으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필수 과목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시련이든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와서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일 수는 없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하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까 전도서 같이 아무것도 허무한 거예요. 헤벨. 아까 헤벨이라는 말이 40번 나온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가능성이 있고 그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뒤에 거보다 앞에 걸 더 강조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오늘 여기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죠. 그러면 시작은 미하거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빌닷의 말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욥이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욥은 아까 얘기했듯이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날 좀 위로해다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발 베풀어다오. 욥은 헤세드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친구들에게 그걸 원했는데 친구들은 조금의 헤세드도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소발이 세 친구들 중에 제일 율법주의자예요. 나이가 적고요. 그래서 욥의 목을 계속 누르고 아주 그 욥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목을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똥 같은 놈아, 넌 똥이다. 그냥 권면하고 설득해서 안 들으니까 인신공격을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대화가 안 되죠. 욥은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욥은 중보자를 바라보고 간절히 중보자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제발 좀 제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제가 믿는데 왜 제게 나타나지 않고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그러다가 욥이 드디어 언약 기도로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욥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긴 과정이 욥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욥은
드디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자. 아까 제가 소발 빌닷 얘기를 했는데, 소발이 제일 이 똥처럼 너는 영원히 망해버려라 이렇게 소발이 얘기했으니까 그 고난의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과 믿는 사람의 고난은 달라야 되고요. 그들은 그냥 고난입니다. 혹은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가 더 이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100점짜리 해답은 고난은 십자가라 했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대로 모세가 자기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십자가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루터 신학의 진수입니다. 루터는 이걸 강조했거든요. 모든 고난은 십자가다. 구약의 성도들이, 심지어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난도 십자가다. 장차올 십자가를 내가 지금 미리 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신 집에 당신이 남편 때문에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지금 십자가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지금 십자가 지는 겁니다. 달게 지고 기쁘게 지세요. 그러면 주님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해야지 이 고난에 이기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이기면 당신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엘리바스의 질문, 욥의 답변, 욥은 이제 22장부터 조금씩 전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친구들하고는 안 되니까 대화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망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을 보면 언약, 3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베리트예요. 베리트로 시작합니다. 언약, 본격적으로 욥기는 언약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딛고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37장, 38장으로 넘어가면서 42장이 욥이 최후 변론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욥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무소불능하며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거든요. 야다. 이건 체험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이제는 고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다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다 할 때, 하와가 아담을 알았다 할 때 야다를 써요. 이건 내면을 아는 겁니다. 중심을 아는 겁니다. 이제 욥이 체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마지막 42장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친구들이 자기들이 먼저 회개해요.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해 줘요. 자, 이런 아이러니한 관계가 맨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공격했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자기들이 회개하고 욥이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욥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죠. 42장의 고백은 욥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욥은 고백하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욥만큼 고난, 고통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이 이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